오늘 내 복음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내 복음서 하면 마르코, 마테오, 누가, 요한입니다. 복음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직접 그분의 가르침, 행위, 관계된 내용을 우리는 내 복음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성서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내 복음서는 직접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정말 그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신구약성서가 이렇게 두껍지만 이 내 복음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성서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한 중심에 계셔야 되고 이 예수님을 만나자면 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 복음서가 과연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써주었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생각할 분도 더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의 기본을 조금 알아두자면 기원 후 27년에서 30년 약 3년 남짓 예수님이 공적으로 우리 구원을 설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생활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 복음서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까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직접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부터 알고 싶으실 거예요. 저는 아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2000년 전입니다. 그러면 고대 세계입니다. 사실 고대 세계는 기록의 중요성이 지금같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에 대한 무게가 엄청 지금보다 컸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생생하게 제자들, 특별히 12사도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 여인들까지 함께 하면서 그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하느님을 당신이 체험한 하느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기적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로 구원 행각을 벌이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록을 남기지 않으셨다. 지금 우리는 내 복음서를 누가 썼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직접 쓰지도 않았고 오늘날 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녹음해서 푸는 녹취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특별히 이제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동행을 하고 목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1세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2세대에 예수님이 이제 떠났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으로. 그리고 우리 역사 현장에 그분은 계시지 않아요. 그럼 누가 있습니까? 자, 이제 2세대죠. 여기는 1세대라고 하면 이 제자들이 있지만 12사도를 비롯해서 제자가 있지만 이들도 역시 기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공동체가 결성이 되고 다시 이러면 교회죠. 결성되고 많은 신자가 불어났지만 생생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그렇게 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자, 우선 생생한 목격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 전하는 것보다 생생한 증언, 체험, 목격했잖아요.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생전에 근 3년 동안을. 그걸 생생하게 들려주니 이거 살아있는 말씀이 되죠. 이게 굳이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2000년 전에는 종말이 곧 온다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러면 기록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되죠. 세상이 끝나버리는데.
그런데 예상 밖에 종말은 늦어지고 사도들은 또 죽어가요. 생생한 체험한 제자들은.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이 느낍니다. 당연히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아유, 안 되겠다.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사실은 50년대부터 기록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조금 오늘날 같은 50년대 오늘날 같은 마르코 복음이 있고 요한 복음이 있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1세대도 기록을 하지 않고 제자들도 12사도를 비롯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마 그 다음 세대에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마르코 복음은 마르코는 70년입니다. 70년대. 그 다음 마태, 그 다음에 루카는 85년경, 80년에서 90년경으로 치면 85년으로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쓴 게 요한복음은 90년에서 100년경에, 그러니까 100년 이전에 70년에서 100년 이전에 네 복음서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러면, 마테오, 12사도에 마테오가 썼나? 자, 사도단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사도단에 마테오는 아닙니다. 그럼 또 마르코는 가만히 보니까 바울서가 안에 등장하거든요. 그럼 그 인물인가?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그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2000년 전에는 이렇게 저자를 정확히 밝혀야 되고, 남의 글 일절 따오면 안 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우리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신앙이면 됐지. 그렇게 막 정확하게 저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논할 시대가 아니거든요. 후대에 이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붙여진 이름으로 우리는 내복음서 지금 명칭으로 쓰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과 행적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신이 직접 쓴 것도 아니고, 자, 12사도가 쓴 것도 아니고, 그 후대에 이런 시대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상황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도 있고, 당시 교회에 이제 들어오는 공동체가 커졌거든요. 심지어 이방인 사회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니까 그들 입장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대인에게 전하려면 유대인의 특수 상황이 있죠? 그것도 참자해야 그들이 전하지. 그래야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거든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당시 교회 상황도 들어와요. 그리고 또 글쓴이가 앞뒤에 또 연결시키고 어떻게 삽입시키는 글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또 책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런 상황을 넣고 내복음서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참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천사가 기록한 거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당시 대상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에 초대받도록 하고 싶은데 그들 상황은 언어도 달리 다 다른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내용을 유치원생에게 하려면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예. 내용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하되 당시 상황이 섞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작하자. 그래야 내복음서를 잘 이해하고 중요한 건 내복음서에 있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복음서의 이 중요성 또 어떻게 쓰여졌나 이런 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